2004년 영암초등학교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장규 선생님이요, 졸업식 날 전체 학급 제자들에게 20년 뒤에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너희들이 졸업하는 영암초등학교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다음 기약을 했어요. 20년 뒤에 만나재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담임 목사님도 참 대단하지만 20년 동안 약속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지키고 20년 뒤에 짠 하고 나타나는 학생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학생들 또한 선생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렸던 선생님과 또한 학생들은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20년 뒤에 1월 1일 1시 그 영암초등학교에서 다시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전에 나에게 하시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되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한결같이 따랐던 믿음의 여인들이 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처소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요, 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는 100% 신뢰하며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은 한결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책에 영원토록 기억될 정도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어찌 보면 첫 열매, 그 장소를 왜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직접적인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여인들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 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 중요한 장소에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그걸 허락하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이후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던 그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을까.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성함이라고 하는 건 힐링이죠. 힐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마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한 공식적으로, 이 공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소경 바디메오도 고치신 일,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공식과 공식을 합치면 상당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은 성경에 거의 많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가야 비로소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있겠죠. 아마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귀한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 신학자에 따르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 3절,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영어 성경에 보시면 many others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많은 여러 여자들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서 일편단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함께했던 다른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때부터 이 세 명의 여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예수님과 어디까지 가냐면요,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동행을 하고 오늘 이 이른 새벽에는 어떻게 해요? 향유를 가지고 지금 새벽부터 달려오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세 명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들 말고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멀리 서서 이 일,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라.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신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한 여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고 참말이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동일하게 계속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여인들의 신실하고 한결같은 헌신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직접 확신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세 명의 여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의 새벽까지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당시 사회적 경제적 약자는요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집어 던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편견을 갖지 마시고 기록에 따르면이에요. 랍비들은요 율법의 말을 여자들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태우고 말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유대 아침 기도문에는 남자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으니 복되십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 재판에서는 여자의 증언은 인정조차 하지 않았대요. 그러한 사회적 풍토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 명의 여인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만약에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세 명의 여인을 선택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념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세 명의 여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세 명의 여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더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의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여인들은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기 전에 그 무덤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걷고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누가복음 2장 26절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는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혼하고 과부가 됐다, 84세가 됐다 그러면요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계산을 해도 한 60년 정도는 과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남가주 펠로십 교회에
실버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치 세 명의 여인들과 시므온, 선지자 안나처럼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 명의 여인들과 시므온, 선지자 안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가 바로 우리 실버 어르신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눈동자처럼 실버 어르신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세 명의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신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허락되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 삶의 처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고 한결같이 감당할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요, 세 명의 여인들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신실함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므온에게는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 세 명의 여인들에게는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특권으로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권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랜드 한인교역자협의회 새벽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냥 제가 회장이라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예배 초소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였을 뿐인데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본인의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지만 서로 물어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변화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어안이 벙벙했던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현실과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도발적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1, 2, 3, 4 하는 사람한테 미적분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여인들을 살펴보면 여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인 상태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재판부터 죽음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채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 2, 3년 동안 전 세계가 20년, 30년 동안 일어날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처럼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 향품을 사서 매우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열려져 있고 흰 옷 입은 천사는 본문 6절에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돌문이라고 하는 거는 직경 1m 20에서 1m 80 정도 되는 돌문인데 이러한 돌문이 열려 있고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상황에서 3명의 여인들에게 들었던 감정이 뭐였냐면 8절이에요. 몹시 놀라 떨었다.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맞는 번역 같아요.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그 말씀 전혀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응급처치에 대한 거 우리 항상 알고 있잖아요. 막상 그 일이 딱 벌어지면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백지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가장 절망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서 마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잊은 것 같은 이 여자들 중에 리더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또 먼저 찾아오십니다. 본문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서 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본문 7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는요 그의 복음을 편지로 써서 전하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 마가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시 로마에 있는 2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유대교 중심이었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 중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면 2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이라는 거를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 이 굿뉴스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마가는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 통치하에 있던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는 뭐였냐면 딱 듣자마자 바로 이해하는 게 뭐냐면, 당시 신으로 여겼던 로마 황제 중에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 좋은 소식이었냐면, 황제가 바뀌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던 게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다른 통치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굿뉴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분명하게 로마 교회에 있는 구약을 아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로마 통치 영향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로 인해서 모든 세계의 흐름, 기준이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뉘었고, 본문 7절에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가는 복음, 굿뉴스로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첫 예표로 직접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증거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막달라 마리아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본문 9절 후반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본문 10절, 마리아가 가서 이 일을 알리매. 무엇을 알렸을까요? 본문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이에서 항상 싸우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 있을 때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을 때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예표로 보여주신 빈 무덤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 음성과 상황을 대면했을 때는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놀라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이에 갭을 메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무덤까지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알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서 이 일을 알리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 말씀 따라 마가복음 16장 15절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 돌아가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순교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부활의 증인으로 한결같은 여인들처럼 그 받은 은혜대로 말씀 따라 신실함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들로서요, 말씀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사셔도 좋고 그 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메우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